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온전히 저희들 주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저희들 안에 임함으로 그 힘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령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설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저희 설림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본문 말씀 지난주에 나눈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한 시간에 다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또 지금 오늘 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그래요.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부활 셋째 주일이에요. 일곱째 주일까지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예요. 부활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부활의 평강과 기쁨이 설림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받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삶 속에 또 그 안에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그 소망이 그 생명이 그 모든 것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평강을 선포했어요. 저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뭐예요?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 또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강을 선포하는 그 권세예요. 세상에는 없는 평강이죠. 세상에는 없는 기쁨입니다. 예.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강,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저 천국까지 저희들을 견인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저희 성도들만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알지 못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알듯이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어떻게 계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고 또 뭐예요?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고 제 병든 몸이 치유도 되고,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 안에 내 삶에 보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에 없는 평강과 기쁨. 왜 그래요? 성령 때문에 그러지만 부활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예요?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리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15장에서 다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평강이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 없는 기쁨이다. 놀라워하지 말아라. 기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인간들이 처음 받는 거예요. 그 평강과 기쁨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평강도 없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든 인간이 다 불안하고 다 뭐예요? 다 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뭔 평강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공포와 불안, 허무와 비참함, 답답함, 슬픔. 근데 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오는 그 평강과 기쁨 성령께서 가져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져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게 세상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부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평강과 기쁨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망도 믿음도 부활을 믿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안 믿으니 어떻게 돼요? 믿음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산 소망이 있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해서 사는 것이고. 다시 한번 그 평강, 주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게 됐단 말이에요. 화목하게 성령께서 하시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평강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교회에 명령하신 거라시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서요. 교회에다가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평강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평강케 하고 인간들끼리 수평이죠. 인간들끼리 화목하게 하고 평강케 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교회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태초에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뭐요? 지키라고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지키라고 하셨어요. 죄가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라, 다스려라. 그걸 못한 것이 아담, 하와,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죄에 속고 사단에 속고 다 죽음에 빠지고 다 죽게 됐고 다 죽었고. 근데 주님께서 다시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딱 세우시고 뭐예요? 평강에 매는 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다른 것 지금 지키고 내 명예, 내 자존심을 지키고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진 거. 근데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 이 세상과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힘써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강과 기쁨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요.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평강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저희 교회 안에서 증거돼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다 뒤집어져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한다는 것이. 왜요? 주님께서 세상을 다 뒤집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다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을 다시 살린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한다 이거예요. 당연히 세상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사르기 위하여 간직한 바, 간수한 바 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요. 눈 하나 깜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평강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도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도다. 십자가에서 죽였도다. 그 생명의 주요.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이십니다. 창조의 주이시죠. 또 창조하셨으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창조의 주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이제 좀 사전적 해석을 좀 할 거예요. 자,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단어 하나로 어떻게 이어지나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렇기 전에 이제 구약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기원전 250년경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프톨레미 왕조죠.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요. 250년경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으로요. 헬라어로 좀 번역을 해서 사람들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지파의 랍비들이죠. 랍비들 6명씩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성경을 번역할 줄 아는 헬라어를 잘 알아야겠죠. 6명씩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각 방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해라. 다 번역을 했습니다. 72명이요. 번역을 했는데 다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만큼 뭐예요? 믿을 만한 것이고 초대교회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뒤에 뭐 폴리카비니 뭐니 모든 저기들이요. 이 70인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성취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이사야서니 예수계서니 그 모든 것들이요. 그런 인용문들을 70인경에서 다 가져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70인경을 부정한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 최고의 권위자들 다 모아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정확하게 헬라어로 또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베드로 사도의 서신이나 복음서나 이런 걸 다 헬라어로 기록된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누구도 핑계할 수 없게요. 다른 말 할 수 없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부정하면 그 70인경을 부정하는 거. 자기네들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듯이요.
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70인간 가지고 다 인용을 해가지고 그 구약에서 말한 그분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계속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 해석학적으로 70인경 그 번역 그 성경 그 단어에서 어떻게 구약에서 그 단어가 신약에서 어떻게 쓰였나 헬라어로 어떻게 쓰였나 이걸 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를 배울 때 원어를 배울 때 그 보는 훈련을 하거든요. 공부를 할 때요. 예. 오늘 지금 그렇게요. 지금 너무나 이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어서 그래요. 평강, 기쁨 뭐 당연히 그렇지만은 22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여기서 숨을 내쉬며 예. 이 숨을 내쉬며라는 단어가 엠피샤워예요. 헬라어로요.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쓰였어요. 이 단어가요. 숨을 내쉬며라는 엠피샤워라는 단어가 단 한 번 쓰였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근데 구약에서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또 단 2번 쓰였어요. 또 2번. 2번 쓰였는데 그게 어떻게 쓰였냐? 그게 창세기 2장입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전에도 한번 잠깐 성경론을 말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 성경론하고 이어지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이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불어넣으시니라는 단어 이 나파흐가 뭐예요? 엠피샤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나파흐를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엠피샤오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70인경에서 그렇죠? 그 번역가들이 그 성경의 권위자들이요, 구약 성경의 권위자들 랍비들이요, 그것도 72명이 모여서요 했는데 똑같이 이 나파흐 불어넣으시니 이 단어 나파흐라는 단어를 뭐요? 헬라어 엠피샤오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요 에스겔서 37장이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어요. 찾기 힘들면 그냥 주보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본문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구원을 받는 다시 살아나는 그 본문이죠. 37장 9절에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불어서 이 단어가 나파흐예요. 이 뭐예요? 엠피샤오로 헬라어 엠피샤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불어서 또 불어넣으시니 이 단어가 나파흐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엠피샤오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단 한 번 쓰였는데 신약 성경이에요. 단 한 번 쓰였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때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뭐예요?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예요? 동물들하고 똑같았어요. 먹고 싸고. 근데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혜롭고 지정의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그 불어넣으시니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서 그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이게 지금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신 미리 예언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창조를 또 말씀하시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그것도 극히 큰 군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라 그러잖아요.
그 에스겔서 37장에서요. 37장 11절에서요. 온 백성이라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은 다시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되돌리시는데 그것을 뭐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무덤을 열고 나왔다고 지금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생기라는 것이 뭐예요? 생기야, 기운, 숨결, 영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혼용해서 써요. 이 히브리어가요. 그래서 이 생기가 성령, 주의 영 할 때 그 영이라는 단어하고 또 똑같은 단어예요. 혼용해서 쓰이는 단어예요. 생기, 생령,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렇죠? 이 생기가 불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을요. 예. 성령은 뭐예요? 앞에 이제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 관사가 붙으면은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관사가 앞에 안 붙으면은 그냥 성령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이 성령의 은사,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예. 예. 여기서 이 생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인간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지금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같이 창조 사역을 한 것이에요. 예, 다시 모든 생물들을 살아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도요. 그렇죠. 또한 마찬가지로 뭐예요? 지금 다시 살아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다시 살아나는 인간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인류가 탄생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도 뭐예요? 지금 이 단어란 말이에요. 나파의 엠피샤워. 그래서 지금 성경 구약의 창세기하고 에스겔하고 요한복음하고 이어진 거예요. 지금 뭔 말이에요?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같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그렇죠. 에스겔이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여기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에스겔아 생기에게 말하여서 불어서 생기에게 대언하여서 불어서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말을 하잖아요. 생기한테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같죠? 에스겔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솔로몬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지금 37장에서 에스겔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새 창조를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새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같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단어 하나를. 똑같잖아요. 지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라. 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을 받으라는 여기서 받았냐? 처음에 받은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성령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뭐예요? 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교회를 세우셨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오순절날 지금 40일 뒤에 오실 그 성령님을 지금 예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숨을 내쉬며 보여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이다. 자, 내가 부활했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 내가 살아났다. 이렇듯이 너희들도 다 살아날 것이다. 새 창조가 이제 이루어졌다. 새 창조를 계속 이루어 갈 것이다. 새 생명이 부어졌다. 다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본문이고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 평강, 기쁨, 그러죠. 그래서 이제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 죄에 대해서 말해요, 이제. 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죄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다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 지금 세상에 있는 죄, 교회 안에 있는 죄, 이 죄.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게 계속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 죄 때문에 애통을 하는 것이에요. 알아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 부활하심이 어떤 것인가.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인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고 비통한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뭐예요? 그런 것을, 이런 죄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죄인됨에 대해서 모르고, 이 죽는 거에 대해서, 썩어짐에 대해서,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죠? 이 연약함에 대해서 모르면은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들 죽어, 다들 병들어, 다들 늙어오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의연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다들 죽는데 뭐 그냥 죽어. 다 병 걸려. 그냥 병 가면 돼. 그냥 그러고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마셔. 그냥 오늘 좋으면 좋은 것이요.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그냥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을 어떻게 해요? 죄를 모르고 죄를 절대 인정을 안 한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TV에서요. 그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사람들 그 가족들한테 엄청난 그런 아픔을 뭐 말로 뭐 사형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막 저기 할 정도 그런 저기 한 사람들이 자기 죄 인정하는 거 봤어요. 자, 형량 줄이려고 뭐 무릎 꿇고 뭐 저기 하는 그런 어떠한 쇼도 하죠. 절대 인간들은요.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하면 걸렸다고 그러죠.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거예요. 다들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정경심 교수 있죠. 조국 장관 전 장관님의 정경심 아내 정경심 교수요. 그분도 다 학교에서 그렇게들 하고 있는 누구나 다 아릅니다. 그러니 이번에 한 20명인가 더 같이 이렇게 잡아서 구색맞춤이라고 그랬는가 어쨌는가 기사가 저번에 났더만. 지금요 정경심 그 조민 그 자매 그때 그렇게 지금 대학교 갈 때 그런 어떤 표창장이나 그런 서류들이요 그런 거 다 그렇게 잡아내자면은 대학교 지금 전부 문 닫아야 돼요. 다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소를 하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기소를 해서 판사가 이건 죄다 하면은 그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똑같이 했어도. 법이 그러니까 또한 그래요. 유전무죄요. 또 돈 가지고 그렇게 너무나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요. 돈 가지고 형량을 줄이고 돈 가지고 이 법의 심판을 안 받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너무나 또 당한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 뭐예요? 걸리면 재수없다고 그런다면 재수없다고 당연히 그러겠죠. 왜 나만 걸려가지고 내가 그 검사한테 밑보여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 아니고 죄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데서 뭘 찾아요? 뭔 선한 일을 찾겠다는 거, 선한 인간들이 뭔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공정하다는 법원에서도 재판의 그 자리에서 판결의 재판의 그 자리에서도 공정함이 없는데 말로만 공정하다 공평하다 그런 세상 속에서 뭘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오직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야만이 죄를 안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아니,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걸 알고 내 안에 볼 거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 뭐요? 내 말 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뭔 말 하겠어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주기도문요.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주기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 사해중까지 우리의 사해 주시옵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동가이전 그 죄를 먼저 사하신 거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라는 그 서로의 죄를 사하라는 거 용서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또 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드니까요. 이 죄인들이요, 내가 남한테 죄 짓고 저기 한 것은 잘 생각도 또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 아프게 했는가도 누구나 똑같아요. 알지도 못한데 꼭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서운한 건 다 압니다. 너무나 잘해요. 빛도 그러죠. 빛도 그래요. 이 죄인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해야 될 정도란 말이에요. 이 죄용서가 이렇게 중요한데 기도해야 될 정도에 밥 먹을 때도 주기도 하고 기도 시작할 때도 주기도 하고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 하고 마칠 때 주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뭐예요? 이 죄용서가 힘든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에 대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서 이 본문 가지고 조금만 이제 이 구절가 조금만 말씀 나누면은 카톨릭에서 이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한테 베드로한테만 하신 말씀이 사도 베드로한테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가지고 그 사도권 자기네들 교황한테 있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이어져 내려오는 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을 여기서 너희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랑 전부 모든 제자들 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한테 똑같이 주는 권세단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 근데 이런 단어를 너희가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도 그냥 우깁니다. 우겨버려요. 그리고 교리로 딱 자기네들 만들어 놓고 뭐요? 베드로 사도를 이어서 자기네들만 교황이 최고고 교황만 성경을 해석할 자격이 있고 교황이 성경 해석한 것이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기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뭐 교황만 죄를 그러니까 교황만 자기네들만 이 교황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만요 그 죄를 사해 주죠?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서로 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할 것 같으면은 서로 죄를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반쪽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척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도 좀
저기들 같이 다른 종교들 같이 이런 옷을 좀 제복을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구세군 같이라도. 구세군이나 다른 정교회 그런 거 다 있고 어떻게 돈만 재고 거룩한 채만 하는가. 아니 성경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전부 해석을 마리아에 대한 해석도 그렇게 하는 거 봐봐요. 아 성경에 자식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더 이상 말할 것은 아니고 누구의 죄든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모든 누구의 죄든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주신 거예요. 지금 앞에서 사복음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네 죄를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참나무다고요. 어디 하나님만 죄를 사하시는데 너가 뭔데 지금 죄를 사한다고 그러느냐 하면서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지금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중풍병자도 고치고 병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권세, 내 권세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연합입니다. 신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면서 다 잡아서 막 감옥에다 잡아넣고 스데반 죽일 때 옷을 받아놓고 그럴 때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야, 너 왜 스데반을 죽였냐? 너 왜 저 베드로랑 잡으러 다니냐? 야고보를 핍박하냐? 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아무리 작고 숫자가 이렇게 있어도 이 정도뿐이 안 돼도 둘셋이 예수 그리스도에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이 공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무화과 나무 가지고 주님께서 무화과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치신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를 고치시듯이요. 죄 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신 권세예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할 권세입니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 사함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복음이지 거기다 대고 막 그냥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별의별 그런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요. 자, 성령을 받으라 놓고 성령, 평강, 기쁨 다 이 지금 죄 이것이 그대로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또 드러납니다. 이 지금 이 대목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돼요. 말씀하신 대로요.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사도행전 2장이요. 2장. 우리 지금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갔습니다. 지금 진도가 2장 37절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 뭐예요? 복음을 듣고요. 14절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유할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을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런 지금요.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썩음을 당치 않으심을 지금 시편에서 기록한 거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교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설교죠. 이 땅에 선포되는 첫 번째 설교란 말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선포되는 첫 번째 설교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설교는요, 복음은요, 선포를 하면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뒤에 벨릭스, 그 총독 벨릭스죠. 벨릭스도 사도 바울의 의와 절제와 그 복음 전함을 듣고 두려워서 다음에 듣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들으면서 좋아가지고는 희죽희죽거리면서 그려. 교회 나가니까는 잘 된다고도만 자식들 잘 되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좋다고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미리 다 말해놨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니.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은. 마음은 안 찔리고 좋다고 따라 나오는 게 그건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두렵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죄사함에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선포한 겁니다. 죄사함을 지금 선포한 거예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권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게 하고 죄사함을 선포한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사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로요.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이 일이 또 사도 베드로가 한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또 사도행전에서 한 것이고 요한 사도가 한 것이고 빌립지사 다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이요. 이 땅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희들이 각각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 때 똑같은 복음을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이 복음인데 죄를 말하지 않아요. 죄를 말하지 않는 게 이게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죄도 몰라. 내 죄가 뭔가도 몰라. 장로님들이 나는 너무나 거룩해가지고 언제 죄지어 받는가도 모르겠어. 그런 양반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나같이 돈 엄청 벌어. 그 말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또 강단에서 아싸 장로들은 나가서 돈 벌고 아싸 권사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또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TV에 나와서 이상한 사람이요. 웃기면서. 아닙니다. 지금 복음은 죄사함,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고 그 큰 거에 그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지금 이 불사르기에 간수된 바된 이 세상에서 뭘 하나 손으로 쥔 것 좀 놓으라는데 안 놓고 그걸 또 주려고 그냥 전부 지금 주님께서 없이 하실 것이 또 이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주려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다가 말씀을 해놨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그걸 잡으려고 그러고 그거 안 잡히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울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앉아있으니 주님께서 또 성도들은 또 믿음 좋다고 그러고 교회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묵상을 자꾸 하고 믿음의 확신을 더 가지고 그럴 때 이 세상 거 안목의 저녁 육신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 분별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돈 없어서 우는 거 봤어요? 베드로 사도가 돈 때문에 기뻐하는 거 봤습니까? 지금 일부에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대로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는 좀 저기 하지만 사도 바울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죄사함의 복음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권세는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만 주신 것이고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권세는 불이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잘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강과 기쁨을 저희들이 잃지 않게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욱더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우리도 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 생명 주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은요. 세상에서 뭐 세상 거 취하고 막 세상에서 아방궁 지어놓고 여기서 그냥 진시황제 같이 안 죽으려고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요. 빨리 우리들 할 일하고 주님 앞에 저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보냈으니 그 화목의 말씀 뭐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빨리 그 죄를 가르쳐줘야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를 하죠. 빨리빨리 하나님과 화목하죠. 빨리빨리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화목의 말씀을 전하고 죄사함에 대해서 전하는 저희들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